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용계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또 한 번의 설날은 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설날이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명절 끝날이라 약간 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 복은 아무리 받아도 그렇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복의 종교입니다. 기복주의는 땅의 복만 구하는 것은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이 기복, 복을 구하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도 들었던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장 3절에도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복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창조는 바로 복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복된 나라에 사람을 두어 복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복으로 충만한 세상, 이름하여 천국이죠, 천국. 이 복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여 사람에게 그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서, 하나님 창조한 세상에서 사람은 아주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곧 창세기 3장에 이르러서 아담이 죄로 인하여 불순종함으로 그 모든 복을 잃는 이 신라곤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으로 충만한 곳이 이 죄가 들어오자 이 빈곤, 그 다음에 부족, 그리고 죽음이 그 삶의 본질이 되는, 그래서 날마다 배고프고 이 허기와 목마름이 그 삶의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그것을 회복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 자기 백성을 불러서 그 나라를 다시 세우고 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핵심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이 죄가 사해지고 그 복으로 충만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을 다시 누리게 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아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그분의 모든 공급과 보호와 돌봄을 받고, 또 주님은 그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의 핵심, 이 복음의 핵심이죠. 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신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 복을 다 받고 정말 행복하고 충만하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명절 끝날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제 극성분자들인데, 우리끼리 이제 솔직히 말한다면 예수를 믿으면 이 복만 있는 게 아니라 참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냥 행복한 일만 계속되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명절이 되면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것은 예수 믿으면 잘 돼서 또 예수를 나처럼 믿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친척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면 너는 예수 믿는다는데 아직도 왜 그 모양이냐, 예수를 믿는다는데 왜 대학에 떨어지고 아직도 취직을 못하고
그렇게 앞가림도 못하면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현실 때문에 우리가 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모든 기도에 응답이 있고 그래서 간증이 넘쳐나야 되고 그런 많은 간증집들이 있지만 나만 예외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처음부터 신자의 삶에는 이 하나님 주시는 복뿐만 아니라 이 고난과 어려움이 반드시 따른다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세대적 교육 때는 잘 얘기 안 하는데 이제 오늘에서 비로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함께 있습니다. 고난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전공 필수인 거죠.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예수를 믿을 때 치러야 되는 이 대가지불, 이름하여 오늘 제목처럼 비용 계산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또 믿음으로 오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진정한 복은 무엇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고난이 있다면 이건 무엇이고 고난 중에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이겨가야 될지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백성에 새로운 이름이 생겼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네이밍을 해주었는데 그 새로운 이름은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본문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바로 이 본문이죠. 마가복음 29장에 이르렀어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놀랍게도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시면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진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31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이전까지는 함구하시다가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여기에는 죽음이 있지만 뒤에 부활도 있죠. 사흘 만에 부활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자 이 부활까지 못 가는 거예요. 앞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이 필름이 끊기고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극렬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32절에 나오듯이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항변한다는 말은 잘 해석이 안 되는데 이 항변한다는 단어와 이 다음 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꾸짖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꾸짖는다라는 이 꾸짖어와 이 32절에 항변한다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NIV 같은 영어 성경은 똑같이 리버크, 꾸짖다, 대들다 이런 똑같이 번역하는데 이제 개역 성경은 또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가 막 꾸짖으면 이게 너무 무례한 것처럼 보이니까 순화시켜서 항변한다 이런 용어를 썼지만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폭풍 가운데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꾸짖었죠. 또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그와 동일한 단어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꾸짖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하며 대들고 극렬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 붙들고는 아마 멱살을 잡은 것 같아요. 거의 멱살을 잡고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 너무 놀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니까 너무
놀라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아마 베드로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직감했던 것이죠.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스승이 가는 길을 가고 스승의 운명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승의 운명이 제자의 운명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그들 향하여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이 그의 운명이라면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그의 운명도 같다는 것이죠.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수많은 이 신하들, 당파들이 있었죠. 남인, 북인, 동인, 서인 해서 한 스승을 따르는 당파가 득세하는데 그것이 몰락하면 그 스승과 함께 제자들도 다 함께 몰락하여 능지처참을 당하거나 유배를 당합니다. 스승의 운명이 제자의 운명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운명은 자신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는다고 하니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 될 것이 보이니 그는 이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는 다른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자신은 좌우편에 개국 공신으로서 아주 영광을 얻을 것을 기대했는데 그러나 그 끝이 죽음이라고 하니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항변한다고 점잖게 표현했지만 지금 예수님을 꾸짖고 대들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베드로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33절에 예수님이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제자들을 보면서 베드로도 본다는 것은 제자들도 같은 생각이었다는 거죠. 다 같은 생각이었는데 괜히 이제 베드로가 먼저 나서가지고 대표로 야단을 맞은 것이지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 꿈을 꾸었고 동일한 이 분노와 당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33절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것은 사탄의 생각이다. 사탄적인 생각이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신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 8장 34절의 이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른 말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뭡니까?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의 단회적인 결단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죠. 지속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 암수술을 했는데 이제 암수술 후에 그것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이 약을 한 알씩 아침마다 복용해야 합니다. 이 약을 드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드시겠죠. 감기 같은 거는 깜빡깜빡 감기약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먹지 않으면 재발한다 했을 때 이 약에 대한 효능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매일에 먹는 순종으로 당연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약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로 주어진 거죠.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은 매일의 믿음에 합당한 순종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실로 구원받는 믿음은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많은 경우 자기 십자가를 진다 할 때 어떤 분은 내 남편이 십자가야, 내 자녀가 십자가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십자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남편이 십자가면 맨날 지고 다니셔야 되는데 안 지고 다니시잖아요. 유머인데 이게 안 통하는데 이 십자가는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예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의 가로 형틀이죠. 가로 형틀. 바로 십자가형. 이 사형을 받은 이 죄수가 자기가 못 박아 죽을 가로 형틀을 메고 가는 바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바로 죽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것은 성경 특별히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한 것과는 전혀 배치되는 얘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를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의 비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비용 계산을 해야 된다. 예수를 믿는 순간 너는 믿음으로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한 생각과 함께 비용 계산을 해보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은 한참 뒤에 이제 제자 훈련에 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새가족 교육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 진리를 기록한 책 이 내부에서 마지막 네 번째 기본 진리의 핵심이 바로 비용 계산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고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죠. 이 8장 35절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는다.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유익이 하나도 없는데 누가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 그러므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비용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죽음은 옵션이 아니라 신자의 필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에게 있는 고난, 그것은 예외 없이 모든 믿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이 막연한 기대나 어떠한 맹목적인 신앙이 아닌 것이죠. 믿음은 철저하게 비용 계산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아주 분명한 지성을 사용하여 이것을 따를 수 있는가? 정말 따를 것인가? 깊은 숙고와 진지한 고민과 자기 인생 전부를 걸어야 될 이 선택과 결정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의 삶 전부와 바꾸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생사에 달린, 아니 영원한 삶에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 이 구원받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사와 달린 것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기로 한 그 믿음 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음 위에 주님 앞에 설 때 지금 가진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 나의 이 믿음 가지고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대답을 요구하진 않았는데요.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닌 거 아닙니까? 자기는 믿는다 했는데 아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주여 주여 하는데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정말 천국 가는 믿음이 맞는지를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가진 이 믿음이 정말 구원받는 참 믿음인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인지를 확인하고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래서 비용 계산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4장에 가보면 비용 계산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밑에 33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세 번이나 반복하여 제자가 못 되는 이유, 제자가 되지 못하는 상황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모든 소유와 자기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어주지 않고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건 단순히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너무 중요하여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소유를 모두 버려야 된다는 건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갖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이것을 가져야 할 때 이런 표현을 강조하여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은 먼저 앉아서 비용 계산을 해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 망대를 건축하는 비유나 전쟁의 비유와 같은 것이 다 비용 계산의 비유인데요. 이 누가복음 14장 28절을 읽어드리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으로 망대를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고 짓기를 시작하듯이
당연히 비용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비유도 그렇죠. 내가 1만 명의 군사가 있는데 2만 명의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이것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계산하는 것, 헤아리는 것이 당연하다. 만약에 이기지 못한다면 멀리 있을 때 화친을 청해야 되는 거죠. 가까이 있을 때 화친을 청하면 짜증나서 공격해오니까 멀리 있을 때 화친을 청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비용 계산을 해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비용 계산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름으로 치러야 될 비용과 예수님을 따름으로 얻는 유익, 그 경중을 따져보고 주님을 따르기로 믿기로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 비용 계산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 장을 넘기시면 10장에 나오죠.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비용 계산을 하고 있죠. 치러야 될 비용은 뭡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 이 비용을 치르면 뭘 얻습니까? 현세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 얻어요. 괜찮은 투자 아닙니까? 100배를 얻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 치른 대가, 그리고 그로 인하여 얻는 유익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0배죠. 여러분이 가진 모든 소유와 사랑한 자를 다 혹 잃더라도 현세에 100배를 얻죠. 아주 괜찮은 거래입니다. 집이 100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한 채도 지금 없는데 이 100채. 형제가 100명. 점점 어려워지는데 자매, 어머니. 이 자식이 100배는 약간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제가 아들 셋이 있는 입장에서 이 자식이 100명은 이게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이 전토가 100배. 그러면 이 100배는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당시에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자기의 기반을 다 잃고 교회에 들어온 자는 어떻습니까? 100배를 얻어요. 형제로부터 다 버림받아서 왔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다 형제 자매로, 그래서 형제 자매가 순간적으로 100배가 됩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어머니와 또 누나, 어린 자들은 다 동생이 되어주고 자기 것을 자기 거라 여기지 아니하며 모든 소유를 내어주는 공동체 안에 그들은 모든 자들이 가진 소유가 내 것이 되는 이 100배의 복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이 잃는 것에 비해 얻는 것을 비교할 때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인데, 집과 어머니와 자매와 어머니와 뭐가 빠졌죠? 아버지가 빠져 있어요. 아버지는 100배를 얻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한 분. 다 잃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뭘 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 천부 대신, 하늘 아버지 대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가 다 잃고 온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친히 아버지 노릇해 주셔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이 100배의 축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으나 전부를 얻은 것 같은 복을 얻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잃음으로 얻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큰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비용 계산을 하며 주님을 따랐지만 그 고난이 그의 증거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 고난을 통하여 확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얻을 것이지만 그러나 고난도 함께 얻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죠.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가 되는 순간 이 고난이 다양한 방면으로 옵니다. 신자에게 고난은 보통 세 가지 방식으로 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 죄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망가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죠. 그것은 불신자도 똑같이 겪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바로 우리가 신자가 되는 순간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죠. 그리고 지나온 날에 지었던 우리의 죄의 경험들, 그것도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어서 예수를 믿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의 유혹들, 경험들, 일락들이 나를 계속 죄의 유혹 가운데 끊임없이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오는 이 대적, 또 핍박, 박해, 이런 고난이 필수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은 신자에게 필수적인 증거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고난이 없고 그래서 평탄하고 그래서 기도응답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자인 증포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이 올 때 그것이 신자의 증거인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름으로 고난이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어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고난이 함께 있지만 로마서 8장 18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전 번역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장차 할 영광이 너무 커서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사자성어로 이 조족지혈이에요. 조족지혈. 이 세 발의 피입니다. 세 발의 피. 세 발에는 피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세 발의 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을 생각하면 그 고난이 극도로 작아지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난이 힘들지 않다는 얘기도 아니고 고난이 어렵지 않다는 얘기도 아닌데 앞으로 받을 영광이 너무 커서 그 고난이 하염없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수학에 이 분자가 아무리 커도 분모가 무한대로 가면 다 0이 되는 거예요. 이 무한대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는 고난이 극도로 작아져서 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 그것이 신자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얻을 이 가치, 이 영광스러운 삶, 이 복을 생각하고 믿고 바라본 자는 이 땅의 고난이 너무 작아져서 그것이 치르는 대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같은 것이죠. 천국은 뭐와 같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했습니다. 한 소장농이 이 산 밑에 돌짝밭을 붙여 먹고 있는데 밑에 보화가 발견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한테 갖다 줘야 되죠. 여러분, 갖다 줘야 되는 게 윤리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화를 이렇게 발견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것을 감춰두고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 초가상칸을 다 파는 것이죠. 그때 지나가는 이웃들,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니 뭐 하는데? 저 산 밑에 돌짝밭을 살려고. 얘기도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물으니까 대답했겠죠. 그때부터 미친 거 아니냐, 제정신 아니냐, 너 안 먹더니 정신이 나갔나 보다, 그렇게 뜯어 말리는데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그 밭을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밤도주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그 밭을 사는 게 비정상입니까? 그 밭을 안 사는 게 비정상입니까? 보화를 발견하기 전에는 그 밭을 사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거는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나 밭을 발견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 밭을 사는 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마땅한 거죠.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따름으로 오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그 모양이냐? 예수를 믿는데 왜 그런 어려움이 있냐? 예수를 믿는데 왜 그러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 보화를 발견한 입장에서는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 예수를 믿고 그것을 따름으로 얻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를 믿고 그 땅을 얻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데 치러야 될 대가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이죠. 천국은 그렇게 움켜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고 알았기에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100m 달리기 하는 경주자처럼 그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한평생 그는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얻기 위하여 달려간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신자의 삶에는 영광스러운 고난의 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참된 신앙의 증거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있다,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렵겠다, 아프리카 선교로 나를 부르는 거 아니냐, 순교의 자리로 부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람 보는 눈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순교는 뭐 아무나 합니까? 그 영광을 아무나 얻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난이 오는 게 아니죠. 너무 고난이 커서 낙심하고 넘어지거나 미움까지 잃어버리게 할 만한 고난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을 대하는 신앙인의 몇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아셔서 우리에게 감당할 고난만 주신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피할 길도 마련해 놓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감당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힘듭니까?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섭리적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을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는 하나님이 고난이 오면 이게 감당하게 내버려 두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면서 잘 감당하게 있네, 이 정도가 아니라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길, 그 순례의 길을 걸 때에 우리가 노래하는 거죠. 이 찬송가 191장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할 때 어떻습니까?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내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함이라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셋째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은 우리에게 불행이요 화요 저주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큰 영적인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은 경험은 없지만 예수 믿는 그 순간
정말 제 자신을 잘 알거든요. 약사 빠르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멸정할 때 못 믿는, 주님이 그 순간, 정말 피할 길 없는 그 순간, 그 코너로 몰아서 주님 믿는 것 위에 선택할 수 없는 그 순간, 그렇게 주님은 나를 믿게 하시고 주님은 나를 부르시는 거죠. 아무도 고난이 없이 주님을 만난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고난은 주님을 믿는 복의 통로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그 사건이 없었다면 주님 없이 오늘도 보란듯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욕심껏 살다가 좀 잘 되면 자고하고 안 되면 이내 낙심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썩어 없어진 인생 될 뻔했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마지막 유작에서 마지막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가 주님 안 믿었다면 지금 저 쓰레기장에 있었던, 주님 안 믿었다면 그렇게 시궁창에 뒹굴면서 살다가 썩어 없어진 인생 될 뻔했는데, 주님이 그 순간 나를 불러주셔서, 고난 중에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 찾고 믿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죠.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 아니겠습니까? 결혼을 3번이나 실패하고 작가가 된 이 공지영 씨가 그 수필집에 보니까 이 한 비닐하우스 농장에 가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비닐하우스 농장에 갔는데 이 방울토마토를 키우는데 이 한 농부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바늘을 가지고 막 방울토마토를 찌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왜 멀쩡한 이 방울토마토에 이렇게 흠집을 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농부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방울토마토가 이 바늘을 찔리면 이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양분을 빨아당겨서 그 아물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는 더 달고 맛있는 과일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할아버지께서 사과과수원을 하셨는데요, 맨날 마지막 이렇게 추수할 때 되면 이 새들이 맨날 맛있는 사과만 골라가지고 쪼아가지고 망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새 대가리들이 뭘 알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개들이 이걸 쪼으면 어떡합니까? 이 사과가 이 흠집이 생기고 상처가 나면 이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양분을 빨아 당겨서 이 사과가 더 달콤하고 더 맛있는 사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맞은 사과가 더 맛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정말 우리에게 불행입니까? 고난이 저주여 화입니까? 아니면 정말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고난이 나에게 복이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화요 저주요 불행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참고 인내와 연단으로 견딜 때, 마침내 그것을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 드러날 거예요. 원래는 그 정도 고난이면 낙심하고 믿음 다 저버렸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있자 다 믿음을 저버렸어요. 내가 예수 이러려고 믿었냐? 그러면서 믿음 저버리고 교회 다니기를 그만두고 떠난 사람이 부지기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고난이 오는데도 버티는 거예요. 아니, 주위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만큼 고난이 계속 연거푸 오는데 그 사람은 버텨요. 견뎌요. 그러면서 마침내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이기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확실함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실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나같이 정말 의지가 박약한 자는 그런 고난에 넘어진 게 당연한데 어찌 나 같은 자가 그 고난에도 버티고 있습니까? 그런 고난이 있음에도 어떻게 주님을 믿고 여기에 오고 있습니까? 아니,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수많은 고난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사명을 이루기에 목자로, 교사로, 청지기로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욕심껏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어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저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이 명절 끝날에 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데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증거요, 구원의 확증인 줄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만드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받을 영광,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전 단계인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여 건너자마자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시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평생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 인내와 오래 참으로 마침내 승리하여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거하여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주님,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까요?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받는 확실한 믿음, 고난 중에도 이상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치러야 될 대가가 있을지라도 비용을 아무리 계산하여도 장차 받을 영광이 너무 크기에 어떠한 핍박과 조랑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봄 감당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